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첫 시간에 우리 왜 책 제목이 민수기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 첫 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가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 구조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둥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2세대가 민수기 민수기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26장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을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이 20장에 거의 이스라엘 1세대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면 사실 시간이 여러분 별로 안 흐른 것 같지만 이때가 이제 거의 40년이 흐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가데스에 돌아왔습니다. 신광야 과데스. 여러분 신광야 가데스 하면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뺑뺑뺑 방황합니다. 거기서 뺑뺑뺑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이 다 차서 이제 가데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민수기 13장부터 그리고 바로 앞장 19장까지 자그마치 몇 년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까? 이스라엘 40년의 역사가 축약돼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는 사실 40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차 첫째 달입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원점이었던 가데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 가데스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이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하라고 하셨는데,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이 분노해서 홧김에 반석을 이 자기의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해 주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모세는 책임을 지고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1세대와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 40년 전 똑같이 가데스에서 이런 일이 났어요. 이 가데스가 터가 안 좋은가 봐요. 이 가데스에서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아론도 가데스 인근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까지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모세와 아론조차도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자주 듣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 아래 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어떤 인간도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 십계명을 전해주고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조차도 죄를 범합니다. 모세조차도 죄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조차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그 모습이 변신됩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신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구약의 인물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변하실 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사람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유명한 인물 2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을 준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야 그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도,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도 다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다윗도 메시아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모합니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에서 1세대를 이끌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1세대의 역사가 20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참 우울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21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2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지명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40년 전에 정탐꾼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고 거꾸로 광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서야 또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는 못 들어간다. 우리 여기서 거기 가면 죽는다. 안 들어갑니다. 막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을 내시고 이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 들어가서 죽어라 하면서 광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또 청개구리처럼 막 간다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에 지금 바로 진입하면 그들한테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이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명령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그들이 우기면서 들어가서 이 호르마에 가서 싸우는데 이 호르마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고, 돌아온 사실을 가나안 족속들이 40몇 년 만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옛날 40년 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내려온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이들에게 아주 혼쭐이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축되겠죠.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쫄릴 수가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1세대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신 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옛날 조상들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달랐어요. 확실히 세상 이제 이 세대들은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싸우라 하고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가서 호르마에서 조상들의 원수를 갚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아주 대파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미리 전초전을 벌인 겁니다. 첫 승을 거둔 거예요. 부모님들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이 호르마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첫 승리를 거둔 2세대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뒤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 뒤에
겸손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때 항상 노리죠.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부터 저 중앙아시아에 무역로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실크로드라고 부르죠. 이 실크로드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가나안 땅에도요, 고대로부터 1000년 동안 이상 내려온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고속도로처럼 수많은 상해들이 애굽과 저 바벨론 지역으로 왕래하면서 다녔던 아주 중요한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타려면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타려면 어디를 가로질러야 되냐면 에돔 땅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딱하니 와서 가로막았습니다. 못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런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발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에돔 왕은 완강합니다. 절대로 못 지나간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사막길로,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그 광야길은 길이 안 닦여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길이 좁기도 하고 험합니다. 거기로 이제 지나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험한 길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들었던 내용하고 익숙합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부모 세대가 했던 원망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더 독하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모세한테만 화를 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라고 해요. 이 세대들은 당돌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망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부모 세대에게서 배운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서 그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변해야 된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바꾸려면 부모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말한다고 듣습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려면 TV 끄고 거실에서 부모가 먼저 책을 펴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가 식탁에서 큐티하는 모습을 자꾸 노출해 줘야 돼요. 그걸 보고 애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맨날 거실에서 TV 보면서 공부하래! 공부해! 소리친다고 애들이. 엄마 아빠는 맨날 TV만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공부하라고 한다고 애들도 들어가서 보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에게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애들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준비하실 거야. 얘들아, 우리 돌아보자.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기적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셨잖아. 애굽에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 감사하자. 야, 우리 그때 어떻게 살았어? 노예처럼 살았잖아.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발로 차고 막 침뱉고 욕하고, 야, 우리 그때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아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도 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시겠어? 하나님이 뭔가 가장 좋은 길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얘들아,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말을 했다면 애들은 그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한 그대로 배운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아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배웠던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그 어머니 입술에서. 어머니가 그들 앞에서 문제를 만나면,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았대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부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꼭 감사라고, 힘들어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경아 씨가 인생의 이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이분이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만난 게 뭐냐면, 손가락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자그마치 5년 동안을 연주를 못했답니다. 이건 엄청난 거냐요. 5년이면 손 굳잖아요. 이게 연습 못하면. 이 연주자들 보니까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하더라고. 이 몸에서 이 감각을 유지하려고. 근데 5년을 못한 거예요. 5년을 연주자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최악의 위기에서 이분은 광야의 시간인데, 이 광야의 시간에 이때 오히려 받은 은혜가 컸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사를 고백했고, 감사를 통해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찾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으면 보이죠. 이게 자꾸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충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또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죠. 어머니가 보여줬던 감사의 삶이 자녀에게 엄청난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다고 또 물도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줬던 그거 먹고 살았으면서 하나님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받아 누렸던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찮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쩜 그렇게 오늘 말씀이 꼭 자기한테 꼭 자기 모든 사정을 알고 꼭 직접 자기 귀에 대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생생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만 펑펑 울어요.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아났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주신 은혜가 이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교회까지 예배에 나오는 오가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면 뭐 할 텐데. 그냥 오늘 그냥 모니터로, 컴퓨터로 틀어놓고 드리자. 이뿐만 아니라 다락방, 그리고 봉사의 자리, 여러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심드렁해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누가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뛰고, 누구 자식이 좀 잘 나간다 그러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열불이 나요. 나는 지금 세상 허상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하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고 자기가 받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세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사인인 것입니다. 처음에 에돔 땅을 돌아가는 불편함 때문에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즉각 불뱀들을 풀어서 많은 백성들이 물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리면 왜 불뱀이냐면요, 온몸에 불덩이처럼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열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이 40도 넘는 고열.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겨울에 입대했는데 그때 제가 열병에 몇 번 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걸렸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한번 먹었고 또 자대 배치받아서 또 한 번 열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40도 넘는 열병에 걸려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도 안 했고 그다음에 화생방 훈련도 안 했어요. 다 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리니까 죽겠더라고요. 끙끙 앓습니다. 막,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몽사몽이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막 열 때문에. 그 열이 오르니까 군대 군의관이 뭐 별로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옷 다 벗겨서 그냥 찬물로 이렇게, 그리고 문 열게 하고, 겨울인데 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불뱀에 물리면 아마 그거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고열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다루는 방식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루는 방식과 좀 다른 거예요. 2세대들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세대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무서운 매를 들고 이들을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 앞장 20장만 한번 봐도요, 한 장만 차이가 나도 달라요. 자, 20장은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말년 40년 차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년 40년 차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들이 참 그 가데스에서 40년 전에 사고치고 또 사고를 칩니다. 왜 사고칩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이 아론에게 아주 그냥 대들면서, 이제 완전 말년병장이에요. 말년병장. 이제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대들면서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여기 보면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그건 대하는 소리 또 합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보면 광야 40년 차 1세대들이 뱉은 말이나 21장에서 2세대들이 처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뱉었던 그 멘트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부모들에게 전수받은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유산이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까 2세대들이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2세대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고 이제 말년병장이 돼가지고 40년 차에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았는데, 하나님 매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들어주세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주라고 합니다. 물을 내주라고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렇게 1세대의 40년 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모세와 아론한테 대들면서 다투면서 아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 21장에서 처음으로 2세대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경험이신 것 같아요. 이제 40년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것들이 초장에 고치지 않으면 이 못된 버릇이 끝까지 말년병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다루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악독한 습관이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참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한 습관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겁니다. 우리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버립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 쏟아져 버려요. 철저히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매를 맞은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들이 매를 맞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1세대, 2세대들이 즉각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었던 20장에서 말년병장 광야 40년 차 1세대들은 여러분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들면서 원망을 했잖아요. 이들이 잘못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예,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으로 이제 광야에서 맴돌도록,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청개구리예요. 전에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대들더니 이제는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했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순종해야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어이 올라가가지고 또 사고를 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라의 반역도 한번 볼까요? 그쪽 앞에 지난주에 말씀이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고라의 집안이 땅이 꺼지면서 모조리 다 땅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또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죽었던 이유가 너희 때문이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했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우리는 간구하는데 우리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죠. 아마 이거 외에도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1세대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세대들은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죄악된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항상 쉽게 노출된 게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먹고 금세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전 일은 싹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매일매일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의 남편이 일하다가 안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눈 다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걱정되죠. 누가 그날 아침에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뱀과 정갈 같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서 갑자기 막 지금같이 경제 사정이 나빠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질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앞에 뻔히 보이는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참 잘 넘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치솟아 올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붙들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잘 나갔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왜 세상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마음대로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까? 쟤들은 참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할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상황만 다르지 누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의 죄에 넘어집니다. 이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노출된 위험이에요. 이렇게 광야길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세대들이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길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제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사실 회개의 마음이 없는 제사는 그냥 죽은 의식일 뿐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 길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주셨던 살 길은 뭡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열이 40도가 넘고 온몸이 펄펄 끓는 사람들이 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다 텐트 안에 있죠. 텐트 안에 자리 깔고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이렇게 물어 찜질하면서. 뭐 당시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열이 막 펄펄 끓으니까 물로 짜가지고 그냥 머리에 대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고통으로 사람들이 고열 오르면 막 신음을 해요. 애들도 고열 오르면 막 끙끙 앓잖아요. 막 헛소리 하잖아요. 자, 그렇게 끙끙 앓고 신음하면서 헛소리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누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매달았는데 그걸 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저는 그걸 다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정신없어 죽었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아마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려면요, 텐트 안에서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가야 돼요. 부축을 받아서 나가든지 본인이 기어서 이렇게 나가든지 해서 텐트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 장대를 세워놓은 그 방향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그리고 장대가 그 많은 인구인데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겠습니까? 자세히 쳐다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도 내 시야에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아마 가야 됐어요. 몸을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야 됐어요. 힘든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눈 딱 뜨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같이 힘든데 찾아가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몸에서 서서히 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노뱀은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올렸던 그 노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렇게 바라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우린 다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노뱀의 신비예요. 이 노뱀의 사건을 비유로, 사실은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예비 사건이에요. 예표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상처는 참 깊이 우리 속에 박혀서 자꾸 건드려주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중독처럼 반복되는 나쁜 그 중독이 있습니다. 자꾸 벗어나고 싶지만 자꾸 거듭되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작심을 하고 그것을 시도하지만 잘 못 벗어나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게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상처, 우리 안에는 쓴뿌리, 우리의 못된 습관, 중독들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서서히 하나 둘씩 뱀의 독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몸에서 그 상처의 독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안 되면 또다시 바라보십시오. 넘어지면 또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 둘씩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 사건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끝나요. 이 세대들과 달라요. 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노력 하나는 뭐냐면 나가기 싫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까지 노력해야 돼요. 가기 싫은데 엉금엉금 기어서 그리고 또 마귀가요 땡겨요. 막 이렇게 못 나가게 자꾸 방해를 해요. 뭘 자꾸 가려고 그래. 가봤자 소용없어. 해도 안 돼. 자꾸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겨요. 그걸 이기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나 치유하는 힘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바라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면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점점점 독이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이 약속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살아납니다. 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슨 죄를 자꾸 이렇게 회개하냐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영혼을 비추게 하셔서 내 몸의 모든 독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느리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여, 광야를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아버지여, 광야길에서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광야 이 세대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즉시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어지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운이 없으면 부축을 받아서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지혜의 강성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회복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락방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을 주 앞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는 은혜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이 때론 힘듭습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여, 그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굽을 교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께서 참 바람같이 불같이 아버지여 생수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친 사람도 있습니까?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창을 달린 예수 남의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들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굳은 것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숯불이들을 이 시간에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여 생수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적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각을 적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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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그때 나와 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과한 동안 우리가 살 길은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